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이성주 선교사님 첫 번째 집회가 있습니다. 안전한 삶의 방법,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말씀에 근거하여 안전한 삶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주일날에는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친교는 연합으로 하겠습니다. 지역 모임은 원래 친교를 지역별로 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교회 연합으로 친교를 합니다. 김관식 장로님 가정에서 장남 김형권 군 결혼 감사 친교로 섬겨주십니다. 부활절 백합화 봉헌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친교위원장님 안숙경 집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인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모여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과 선교의 열심으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과 덕스러운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주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집회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주 선교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국으로 가시는 길 그리고 바로 러시아로 가시는 오랜 비행 기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히 하나님 모스크바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선교사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치료가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재발 없이 더욱더 강건해지시는 복된 건강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두 분 선교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위대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천위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붕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이 있사온데 주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누수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며 친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건물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역하는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케냐의 박선교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시는 말씀의 잔치, 생명의 잔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26편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특별히 이역말리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바로 그 성전으로 되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오늘 시편 126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시인이나 제사장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이역말리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세대가 바뀌었겠죠. 처음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그 자녀들이 돌아왔겠죠. 자녀나 손주들이 돌아왔겠죠. 늦게 끌려간 사람들은 좀 상황이 나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사람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꿈꾸는 것 같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믿기지 않는 그런 기쁜 소식, 그 축복 가운데 고국으로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간 것이죠. 근데 돌아가 봤는데 이게 여러분 집도 몇 년만 쓰지 않으면 허물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초토화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진짜 폐허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남방 지역이 네게부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사막입니다. 광야, 황량한 곳이죠. 그런데 남방에 시내가 있다는 말은 우기 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 광야에 시내가 흐를 때가 있어요. 잠깐 흐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수분이 있으니까 그때 풀도 나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물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4절의 내용이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황량한 그 모래사장에 물길이 트이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 그것처럼 이 황량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래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표현은 어느 시대에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이국 땅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토화된 폐허가 된 성읍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작업이 굉장히 고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넓은 들판에 가서 곡식을 들고서, 이 곡식이 무겁잖아요. 그것을 들고서 계속 뿌립니다. 뿌리다 보면 가벼워지겠죠? 곡식을 다 뿌리게 되면. 그러면 다시 또 곡식 창고로 가서 무거운 곡식을 들고 와서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중노동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예전에 춘궁기가 있었잖아요. 춘궁기, 봄에 빈궁하게 궁핍하게 살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도. 하지만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먹지 않는 곡식이 있죠. 종자로 쓸 것들, 종자로 뿌려야 할 곡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도. 국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종자씨는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자를 심어야 가을에 추수하고 그 다음 해에 겨울, 봄을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춘궁기 때 배고프다고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면 이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배를 좀 고를지라도, 국어를 해야 할지라도 종자씨를 남겨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풍성한 추수로 되돌아오고, 그래서 겨울을 나고 봄을 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배를 고르면서도 종자를 아껴가면서 씨를 뿌렸던 그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식민지로 전락해서 외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 한국 동란으로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아주 패가 망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몇 위 안에 든다, 뭐 10대 강대국 안에 든다, 뭐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다 울며 씨를 뿌리신 분들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그때 다 먹어버리고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런 심정으로 사셨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후세대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땀과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한 상황이 허락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 세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파종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그런 육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주변의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또 사회적 환경이,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렵고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도 씨를 뿌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있죠. 북한 땅의 지하교회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부족함과 잘못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파종기 때 씨를 뿌려야 추수 때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데 더 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에 필요한 씨를 뿌리셔야죠. 농사 짓는 사람이 종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업하시는 분은 그것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실 때 풍성하게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좋은 씨앗을 뿌려야 기쁘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저희들이 좀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몇 천 배나 몇만 배나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세상에 있는 동안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오 주님,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업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뿌려야 할 씨,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을 열심히 뿌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갑절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너의 생명이 되신 주 범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걸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추수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